네,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같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근심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푯대가 있을 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푯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와 바울, 그들은 믿음의 푯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나 그랬듯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믿음의 푯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보셨겠지만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나아져서 교회 모임도 좀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예전처럼 예배에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이게 요즘 다시 막히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전에 뜨겁게 찬양하고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그 열기가 그립고요, 또 우리가 마음껏 식사교제하고 또 서로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했던 동역자들과의 따뜻한 교제가 또 그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에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잘 지켜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다는 것, 정말 어렵다라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현실이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끝없이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도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끝없는 위기와 이 어려움, 이 풍랑 속에서 이 복음 하나를 들고 믿음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처지와 상황을 다 깊이 있게 용납하고 수용하는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 13장 이 말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다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두가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줄 것이라는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요,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다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말처럼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빨리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믿음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매번 좌절해만 할까요? 아니, 좌절하다 못해 낙심하고, 아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그냥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채 자포자기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영적인 오뚜기 정신이 필요해요. 저는 다른 말로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 제가 1988년도에 시작이 됐던 이 만화 하나가 참 떠올랐어요. 이 본물 목사가 달려라 하니,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 달려라 하니를 물었더니 우리 양준모 전도사님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아마 이곳에서도 아는 분도 계시고 그 만화가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달려라 하니라는 이 만화가요, 왜 제 마음에 깊이 기억이 나느냐? 이 한이라는 주인공이 엄마가 구리울 때면 늘 달리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 주제가가 이렇습니다.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늘 땅만큼. 엄마가 보고 싶으면 나는 달릴 거야, 두 손 꼭 쥐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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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이 세상 끝까지 이 달려라 하니 이러면서 이 노래가 쭉 진행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가처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그립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뚜기 정신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아니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는 나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자성어 7전8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죠. 실패를 거듭하여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7전8기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추천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마침 저희 선교훈련센터에서 이 영화를 봐서 저하고 송석근 목사님이 같이 그 훈련생들과 이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립니다. Show me the Father.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 아버지 되신다는 이 인정. 근데 이 영화에서 참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 정체성이 내 행동을 결정할 거야 라는 대사였어요. 여러분, 이 영화는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지어진 기독교 영화입니다.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뭔가 판타스틱해서 막 몰입도가 깊은 영화는 아니지만요, 음미해보고 곱씹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해보면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의 삶에 충격을 주는 영화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이 영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영화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 아버지가 없이 자라고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 대사가 나온 거예요. 내 정체성이 내 행동을 결정할 거다.
나는 버림받은 자녀야. 나는 아버지가 없어. 나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고아야, 아니 미아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푯대가 되신다. 이 정체성, 이 영적인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 그 정체성이 나의 인생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 다들 아시죠? 참 훌륭하시고 믿음의 대선배님이십니다. 중국에서 7년 정도 중국의 대사로 계시면서 본인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났던 여러 가지 간증집을 많이 냈잖아요. 그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였던 게 바로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이 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이번 주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혹시 친지분들과 만나실 때 믿지 않는 가정에 이 종교 때문에 갈등이 있는 가정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집안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코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내가 그 가정, 그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 그곳에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으면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섬기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아니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작은 섬김과 헌신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우리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대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오래 참았고 가르치기에 힘썼으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일에 그는 그의 인생을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죠. 그것은 바로 그의 정체성이 그의 행동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술술 풀린다면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이 정도 됐다 싶어질만 하면요, 고난과 시련과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그 재능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이 그의 삶에 부어질 때,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내는 끈기라는 이 인내가 있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은 빛을 발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열정과 끈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교회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열정과 끈기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기를 가지고요, 그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을 극복했어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이 길을 담대하게 나아갔죠. 바로 믿음의 열정과 인내의 끈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거나 가끔 산책을 하시다가 거목을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거목을 볼 때 어느 곳에 우리 시선이 고정됩니까? 나무의 높이. 그가 얼마나 저 창공 위로 높이 뻗어 올라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목은요, 키가 큰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무의 자존심은 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수록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바람이 거센 바닷가에 심겨진 나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라는 속도는 느릴지라도 뿌리는 깊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 거친 풍랑이 몰아오고 있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와 근심에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속도가 아니라 뿌리의 깊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에 오르고 올라가기보다 내려가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험난한 바닷가에서 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그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간 바닥은 다시 치솟아 오를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내려가 본 만큼 삶의 깊이가 생기는 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전도 여행 가운데 모진 비바람과 폭풍우와 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끝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 선교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인 동시에 성령의 행전이다. 근데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적행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기도의 불이 임하였고, 여러분, 기도가 터지는 그 자리에 하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가 우리의 삶의 체득이 되면 여러분, 기적은 현실이 되고 기적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누군가 한 사람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아름다운 문, 이 미문 앞에서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즐거운 얼굴로 이 미문 앞에 있는데, 어두운 얼굴로 안타까운 자신의 육체의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한 사람, 여러분 혹시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기억이 딱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장과 14장이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오늘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과 14장 9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두 절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3장 4절은 그를 주목하면서 라고 말했고요, 14장 9절은 그를 유심히 보다가. 한마디로 주목하여 유심히 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목하면서 유심히 본다는 게 무슨 말이죠?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관심이 필요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고 무너지고 깨어진 영혼들을 일으키고 무너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심히 보게 됩니다.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더 넘어서 나는 그에게 이 교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자리에 무너져 주저앉아 있었던 그의 인생에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절하했을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했겠죠. 저 사람들은 과속 페달을 밟으면서 인생의 레이스를 달려가는 것만 같은데 왜 난 멈춰있지? 왜 나는 후진하고 있는 거지? 왜 아무리 나는 도전하고 달려가려고 해도 내 인생에 변화는 없는 거지? 늘 이런 막연한 답답함과 힘든 이 순간 속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기적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3장 16절과 14장 9절을 다시 한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회복과 치유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3장 16절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14장 9절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은혜라는 공장을 가동하는 연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자물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물통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해요. 그 열쇠가 어떤 열쇠이냐? 믿음의 열쇠예요. 우리가 믿음의 키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니 지금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물통을 열기 위해서는 믿음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열쇠로 은혜의 자물통을 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이 놀라운 꿈, 이 환상, 이것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관계라는 것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함께하고 싶어지는 것. 저는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선한 에너지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연한 답답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선포하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우리 YJ 대학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연 과학적인 경험의 세계를 뚫고 가는 거예요. 이성과 지식의 세계를 뚫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사고의 세계를 뚫고 들어오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비는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받아들임, 곧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임, 곧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가기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실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에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전 전제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선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야.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과 14장 10절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두 문장이 나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인생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될 때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가슴 뛰는 선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 입술로 이 믿음의 선포를 주셨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받은 증거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뛰기도 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믿음의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주목할 때 생기는 불안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언제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삽니까? 언제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우울증에 빠지고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볼 때예요. 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을 바라보며 꼭 땅의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
오늘의 시간 안에 갇혀서 이 삶에 아둥바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알렉스 해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한 걸음을 뗄 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한 걸음을 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올 한 해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과 그 꿈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하늘의 언어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남을 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언어가 아니라 높여주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의 장점을 날마다 발견하며 잘했다고, 아니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통해 그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의 그릇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걸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마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팡이요 막대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강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믿음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막연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고민해보고 한 번 더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힘들어지고 지쳐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침체, 영적인 매너리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의 믿음의 푯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끝없이 나를 바라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내가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와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